저는 이 시간 창세기로 다시 돌아와서 민족을 살리는 의인이 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민족을 살리는 의인일까요? 민족을 살리는 의인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첫째는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자가 민족을 살리는 의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아무리 평화롭고 아무리 잘 살아도 나라가 평안하지 않으면, 나라가 존재하지 않으면 우리도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없습니다. 나와 내 자녀들 잘 살면 되지 내가 나라까지 걱정해야 돼? 나라는 대통령과 국회의원들과 의정자들이 하면 되지. 정말 그럴까요?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는 것, 진정으로 내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나라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받기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하게 민족을 품고, 이 동족 롯이 살고 있는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품고 간절하게 중보 기도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택하여 읽었습니다. 우리가 잘 압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어떤 성인지를. 소돔과 고모라 성은 노아 시대 같이 넘치는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없어져 버린 도시, 대표적인 도시입니다. 이때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상황이 어떠했는가? 이 상황을 보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2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네요.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 성에 내가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이래야 하세요. 20절에 보면, 20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그랬어요. 지금 소돔과 고모라 성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나를 향하여 부르짖는 부르짖음이 크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부정과 부패로 말미암아 억울함을 당한 사람들의 하소연이, 눈물이 하늘을 찌르고 있고 하나님께 큰 소리로 상달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억울합니다, 우리가 억울합니다 하면서 이 부정부패로 인하여 억울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지금 부르짖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정도로 하나님께 하늘에 사무칠 정도로 그들의 억울함이, 그들의 슬픔이, 눈물이 하늘에 사무칠 정도로 지금 소돔과 고모라 성의 부정부패가 심한 상태라는 얘기예요. 가끔 성경에서는 그러죠. 약한 자들의 눈물이, 그들의 울음이, 그들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다. 여러분,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나라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부정부패로 인하여 힘없는 자들, 약자들이, 그들의 하소연이, 그들의 울부짖음이, 그들의 눈물이 땅을 적시고 강을 이루고 있고 하늘에 사무치고 있지 않느냐. 지금 소돔과 고모라 성이 그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 부르짖음이 크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죄악이 심히 무겁다 이 말은 거동이 어려울 정도로 죄가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이 지금 소돔성의 상황입니다. 거동이 불편할 정도로 죄가 그냥 가득 차 있는 상태. 오죽했으면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 땅을 불로 멸망시킬 수밖에 없을까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오죽했으면
그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그들을 심판하셔야만 했겠느냐고요. 그런데 말이에요, 그렇게 죄악이 가득 차고 그들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크게 들려오고 그들의 죄가 무거워서 거동조차 어려울 정도가 됐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친히 21절에 보니까 내가 그 땅을 한번 가봐야 되겠다. 안 가보면 모르실까요? 하나님께서 그 땅에 안 가보시면 모르시냐고요.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지금 그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오셔서 조용히 가서 그냥 끝내면 되지, 아브라함에게 굳이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이들을 용서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이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더 주고 싶은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 나라 민족을 바라보시면서 그냥 심판하실 수도 있겠지만, 오늘 호국의 달을 맞이하여 첫 번째 주일 이 아침에 이행규 목사의 입술을 통하여 이 설교를 듣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죄가 가득 차 있으면 끝내면 될 걸 왜 하나님은 아직도 안 끝내시고 이렇게 기다려 주실까요? 왜 이런 설교를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에게 듣게 하실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나 좀 말려달라는 것입니다. 이 땅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왜? 용서하시고 싶어서. 이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는 하나님 앞에 섭니다. 22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거기를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두 천사는 같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지금 마주대하고 있는 거예요. 2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가까이 나갔다는 건 하나님을 붙잡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하면서 질문에 들어갑니다. 하나님, 알겠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속성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뭡니까? 하나님의 속성이 많지만 대표적인 건 공의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에 의하면 죄는 반드시 심판해야 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 사랑의 속성에 의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게 강할까요?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의 속성이 있지만 어찌하든지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참고 기다려서 마지막 최후의 순간까지라도, 최후의 1초까지라도 기회를 주고 회개하여 돌아가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 따라 죄에 대해 심판하시겠다는 거 알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들 가운데 만에 하나 의인 50명이 있다면 이 다른 사람들 때문에 이 50명까지 다 멸망시키시겠습니까?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잖아요.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네요. 아브라함아, 내가 그 도성에 가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내가 그 50명 때문에 그 도성이 아무리 죄가 가득 찼어도 멸망시키지 않겠다. 이렇게 답을 얻었는데 아브라함이 왠지 불안함이 느껴지나 봐요. 하나님, 만약에 50명에서 5명이 빠지는 45명의 의인이 있으면 어찌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즉흥적으로 대접하십니다. 5명 부족한 45명만 있어도 내가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답을 들었는데 아브라함은 여전히 좀 불안함이 있는지, 하나님, 그 도성에 40명의 의인이 있으면 어찌하시겠습니까? 40명만 있어도 내가 용서하지. 30명 있으면 어찌하시겠습니까? 30명 있어도 내가 용서하겠다. 20명, 그러니까 20명이라도 내가 용서하겠다. 이게 하나님이라니까요. 하나님, 20명도 자신이 없었던 것 같아. 한 번만 더 구할게요. 10명이면 어찌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적어도 그 땅에는
자기 동족, 자기 조카 롯의 가족이 있어요. 최소한 롯의 가족들과 더불어 아무리 부족해도 10명은 되지 않겠는가 생각했던 것 같아. 그리고 전 저희 아쉬움이 있었어요. 아이, 그렇게 하는 길에 한 번만 더 해서 한 명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이, 여기까지도 뭐 거래했는데, 근데 아브라함이 10명에서 그쳤어요. 근데 이렇게 자료를 찾다 보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공동체를 이루는 최소 인원이 10명이래. 공동체를 이루는 최소 인원이 10명이래요. 그러니까 이 말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의인 한 사람도 찾으시지만 의인 공동체를 찾으시는 거야. 의인 공동체. 이 시대에 이 민족을 살릴 의인 한 사람을 찾으실 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 발견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살릴 의인 공동체 하나를 찾으신다면 저는 우리 무국중앙성결교회가 이 민족을 살릴 의인 한 공동체로 인정받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이 의인 10명이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내가 그 도성에서 의인 10명만 찾아도 그 도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보기도는 말이에요, 한두 번 하다가 마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한두 번 얘기하다가 끝내는 게 아니잖아요. 할 수 있는 데까지 끝까지 물고 들어지는 거예요. 최소한의 인원까지 6번을 지금 6번을 이야기해. 6번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말이에요, 간절하게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이 민족을 살리는 의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세계 열방을 복받게 하려고 하셨네요. 하나님의 국정 파트너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에게 앞으로 할 일들을 알려주신 하나님. 성경은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땅히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로 여길지어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입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세상 종말의 때에는 이 역사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를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알려주십니다. 아니, 성경을 통하여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는 내 비밀을 맡은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하나님의 국정 파트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뿐만 아니라 민족을 살리는 의인은 세상과 섞이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비전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께서 의인 10명만 찾으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약속하셨는데, 그 도성에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었어요. 롯이 누구입니까? 셈족입니다. 우리가 작년부터 지금 창세기를 쭉 해오고 있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기대하고 하나님 특별한 존재로 만들었어요. 근데 그들이 마귀에게 속아서 타락해버렸네요. 그러나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그 아담과 하와를 대신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루어갈 존재로 아벨을 보내셨지요. 근데 마귀에게 속한 가인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주인공인 아벨을 죽여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아벨을 대신해서 셋을 보내주셨어요. 셋. 그리고 셋 다음에 누구를 보냅니까? 노아를 보냅니다. 노아. 그리고 노아의 후손 가운데 셈족이 나온 셈. 이들은 지금 누구냐? 아벨, 노아, 셈, 아브라함. 이들은요,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사단의 지배 가운데 있는 가인의 족속들, 이 가인의 족속들과 섞이지 말고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과 섞이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 구속 역사를 이루어갈 하나님의 국정 파트너들입니다. 그러면 롯은 아무리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아도 섞여서 살면 안 됐어요. 이들과 구별되게 살았어야 돼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중에 살고 있는 롯마저도 섞여 살아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이 소망이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 아세요? 저와 여러분은 셈족입니다. 셈족. 우리는 혈통적으로 봐도 우리나라는요 셈족 계열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소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향하여 있다는 거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비전 메이커들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험한 세상이 악하고 타락하고 이렇게 돼도 셈족의 후손인 아브라함의 후손인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 땅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이 민족을 살리는 의인은 누구냐?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세상과 섞이지 않고 구별된 자로 의인으로 성결한 자로 아멘 좀 하시옵소서. 성결한 자로 살아가는 자가 이 민족을 살리는 의인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어쩌면 소돔과 고모라 성과 같이 총체적으로 부패한 상황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돔 성을 돌아보러 오셨던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돌아보시면 어떠실까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절망을 느끼셨던 것처럼 이 땅을 바라보면서 절망하실까요? 아니면 아직 대한민국은 소망이 있구나, 이 땅에 이 도성에 내가 찾는 의인들이 있구나 하시며 소망을 가지실까요? 아브라함을 동역자로 부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국정 파트너로 동역자로 택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고 민족을 끌어안고 충보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거룩한 용사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6월은 호국의 달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은 낙관적인 부분들도 있습니다. 남북 간의 관계도 소망적인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또 다른 면으로 한편으로 보면 절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현 시대 아닙니까? 정치권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은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나라 경제 상황을 바라볼 때 앞으로 불투명합니까? 아니면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나라의 문화계를 바라보십시오. 우리나라의 교육계를 바라보십시오. 좋습니다. 다른 곳이 다 어두운 밤이라 할지라도 마지막 보루는 교회입니다. 마지막 보루는 목회자입니다. 마지막 보루는 우리 성도들입니다. 정치, 경제, 문화, 교육, 국방, 법조계 등 모든 것이 다 타락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교회만 깨어 있으면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깨어 있다면, 성도들이 깨어 있다면, 우리 목회자들만 깨어 있다면 하나님은 기다려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조국교회의 현실은 어떤가요? 사사시대의 영적 암흑기 못지않게 영적 암흑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에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단 말입니까? 진정 이 땅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실 때만 가능합니다. 저는 정치권을 바라보고 경제계를 바라보고 분야를 바라보면서 한때는 어떤 면으로는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힘줘 외치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땅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면,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면 이 나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실 수 있는 포인트가 뭐냐? 하나님 찾으시는 의인 10사람이 있으면 된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 공동체가 있으면 된다. 주여, 내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 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주여,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이 나라는 소망이 있다. 우리에게 지금 절대로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지금 이 나라 민족에 절대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아무 조건 없이
죄에 빠진 사람들과 또 우리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정죄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아브라함처럼 이 민족을 품고 이 땅을 고쳐달라고, 이 민족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나라에 절대 필요한 건 아브라함과 같은 기도자가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 성의 이야기를 들을 때 따지지 않았습니다. 아유, 그 더럽게 사는 인간들 죽어도 쌉니다.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정죄하지도 않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의인 50명, 의인 10명만 찾으면 어떻게 하시겠느냐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아브라함의 심정, 아브라함과 같은 기도자. 여러분,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대통령이 문제라고, 누가 문제라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 탓하면서 누구 그런 인간들은 안 된다고 이렇게 하는 말꾼들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품고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안 된다면 금식하면서라도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이 나라를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이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누군가를 욕하고 막 뒷담화하고 하는 그런 말꾼으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 공동체를 품고, 이 민족을 품고, 그 영혼을 품고, 그 가정을 품고, 교회를 품고 기도하는 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기도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 이 시대에 지금 우리에게 절대 필요한 건 소돔과 고모라 성의 죄악과 같이 부정과 부패, 그리고 모든 죄악의 끝판왕인 성적 타락, 동성애, 난교, 수간 등이 판치는 이 시대, 지금 우리가 교회 문만 열고 나가면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적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눈 한쪽 질끈 감고 모른 척하고 타협할 수 있는 너무 많은 그런 죄악의 유혹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시대 속에서 샘족으로서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 이게 그런 자들이 이 시대에 절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거룩한 자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성결한 자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결하게 삽시다. 타협하지 마세요. 목사님, 이 시대에 사업하려고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습니다. 목사님, 이 시대에 직장 생활하려고 하다 보면요, 사람들과 어울리려고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다 소리 하지 마십시다. 그렇게 같이 타협하는 것 하지 않아서 손해보세요. 하나님이 갚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더 멋지게 갚으실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세상과 맞짱 뜨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죽은 물고기는요, 흐르는 물에 자기 몸을 맡기고 그냥 떠내려 갑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물고기는 상류를 향하여 치고 올라갑니다. 폭포도 치고 올라갑니다.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예수 생명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시대의 흐름 앞에 그저 적당히 눈치 보면서 타협하며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가치를 가지고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타협하지 마십시오. 더럽게 살지 말자고요. 먹을 건지 먹지 말아야 될 건지 분별 없이 하이에나처럼 아무거나 덥석덥석 무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거룩한 가치관을 가지고 바른 생각과 바른 언어 생활과 바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용사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